아픔들이 있고 또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게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로 각 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찾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들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또 참고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된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며 오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조금 십자가에 포커스를 좀 맞췄다면은 오늘은 부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강단을 잡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활이란 무엇인지 우리 대학생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활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가슴을 조금 계속해서 조금 좀 때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18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언제 불쌍해지냐면은 가진 것 없을 때요? 그게 아니에요. 공부 못할 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망친 그 순간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언제 우리가 가장 불쌍하냐? 가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쌍한 지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게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를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다음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너네가 바라는 게, 또 너네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들, 행복들, 또 그 기준에 맞춰가는 것들이면은 너네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들 가슴 깊이 고민이 되고 또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렘넌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3절, 4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표현과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는 그 두 가지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록에 따르면은 우리 지금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신경보다 더 오래된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만나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초의 신경이었을 거다, 최초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을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중요하게 조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광해라고 아십니까? 광해하고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많죠. 되게 충격적이게도, 구성도 다 충격적이지만 제가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조금 저한테 어떤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왕을 지키는 도부장의 이야기였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광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스포일러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이 정도면 스포해도 되겠다, 그렇죠? 어쨌든 광해에서 도부장이 왕을 지키는 도부장인데 이 왕이 가짜 왕인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도부장이 가짜 왕을 위해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게 너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 왕을 위해서 죽는 게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진짜 왕을 위해서 죽어야지 가짜 왕을 위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도부장이 한 이야기가 제 기억나는 대로 표현하면 자기에게는 이 가짜 왕이 진짜 왕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참된 의미를 준 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짜이거나 진짜이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의미 있는 왕, 나에게 가치가 있는 왕,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코드가 통하는 게 저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드가 통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를 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의 이하도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좋긴 한데 그게 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슈퍼밴드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세요? 이게 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막 천재적인 뮤지션들 나와요. 막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나오는데 저는 악기 잘 몰라요. 그리고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 저는 바이브레이션만 하면은 잘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마디가 있더라고요. 저 친구는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달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이 사람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해석하는 게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한 번은 그런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요. 기악과 어떤 다니는 친구가 자신은 클래식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몇 달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몇 달을 그 곡만 친대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마음속으로 그래 좀 멋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굳이 한 곡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어쨌든 곡을 해석하는 능력 원곡도 중요하지만 그 악기를 하는 사람이 또 보컬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신앙생활도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성경은 보는 모든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진리야.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은 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르니까 진리가 있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더라도 나에게 좋은 느낌이나 어떤 인사이트를 주지 않으면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보지 않아요. 내게 기쁨과 어떤 의미들을 찾는 데 굶주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다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시대가 주는 생각들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정말로 사실 그 자체. 이것은 우리가 그래 부활이 진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어. 힘이 되잖아. 라고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 다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로 일어난 사실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부활은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기획했고 철저하게 이루신 완벽한 성경 중심의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셨어요.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오신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바닥에 깔고 던지고 호산나 외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황해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다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우신 왕이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완전 다윗을 능가하는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주에 입성한 지 그 주말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의 벙찌게 된 거예요.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어? 우리 그렇게 환호했잖아. 진짜 메시아가 온 줄 알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왕궁에 올라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여러분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그것과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사실 이해를 못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 영광스러움을 이해한다는 게 바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던진 어떤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십자가의 사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누구 때문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욕하지 말고, 빌라도 욕하지 말고, 우리가 대제사장들 욕하지 말고, 군인들 욕하지 말고, 그때 그 자리에 실제로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직접 그렇게 했다. 그 죄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첫 출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어쩌면 전체적인 맥락들을 볼 때 대단한 구절이에요. 대단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5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쩌면 이해될 때까지 평상시에 좀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좀 중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함께 부활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었다. 아니,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그러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예수님 몸 하나를 바치는 거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굳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다수가 없고 나 혼자 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해했어요. 근데 혹시 다수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나에게는 혹시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만약에 나에게 적용이 안 됐다면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여러분께서 믿고 의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활을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어떤 탁월한 무신론자, 철학자인데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인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과 기독교 이 부활의 거의 전문가라는 그 하버마스 박사, 엄청 유명해요.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 둘이 예수는 부활했는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린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철학적 무신론자가 더 이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하버마스 박사는 어쨌든 우리가 신을 인정하고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결과는 완전히 일방적이었어요. 부활을 주장한 하버마스 박사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 토론회는 여러 대학에서 참석한 5명의 교수들이 심사를 봤어요. 근데 그 심사 중에 4명이 하버마스 박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비긴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앤토니 플루의 그 철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사위원 중에 1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앤토니 플루,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접근법이 이 제시한 주장이 부활을 반박하는 주장 가운데 혹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라면은 나는 지금부터 부활을 믿을 것이다. 혹시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최고의 설득을 오늘 앤토니 플루가 보여준 거라면은 나는 지금 당장 부활을 믿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버마스 박사의 굉장히 예수는 부활했는가라는 사실을 가장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주로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그 시체가 어쨌든 사라졌으니까 도난당했다. 그리고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이 나뉘어집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핵심적인 주장이 이 3가지의 거의 그룹핑이 돼요. 이 기록들을 여러분들 이 소위 기절과 도난과 환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기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기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기록에 보면은 성경에 충분히 한 10번 죽고도 남을 정도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그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의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증세가 있대요. 그게 바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혈한증?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땀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달하면은 땀에서 소량의 피가 묻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탈진 비슷한 증상과 그리고 온 피부가 그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지는 것들 있죠. 따끔따끔해지고 그렇게 피부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잡혀가서 어땠습니까? 채찍을 맞았어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은 동물의 뼈가 가시들이 있는 그에 발려져 있는 채찍이기 때문에 한 번 휘둘러 치면은 살갗이 다 이렇게 벗겨지는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메고 어느 일부분을 메고 그 동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저혈당 쇼크가 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뭐 여기에 뭐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려보자면 그렇습니다. 기절해요. 저혈당 쇼크가 자꾸 와. 그러니까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 이미 거의 돌아가시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그 꺾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게 창의 폐와 그 심장을 통과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물과 피가 같이 쏟아졌다라는 그 대목에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써왔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심낭삼출 더 능막삼출 이 증상이 바로 그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그런 완전히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살아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그 세마포를 이렇게 다시 풀었으며 그리고 10명에서 20명이 필요한 그 동굴의 문을 굴리려면은 10명에서 20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동굴을 굴려가지고 나왔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갔는데 살아 계셨어요. 근데 온몸이 만신창이야.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보려면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제자들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은 말이 되지 않는 어떤 학설이었죠. 이 기절 같은 경우는 1835년에 독일 신학자가 가설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난입니까? 도난입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소문을 냈던 것들은 바로 이 도난이었어요. 과연 누가 훔쳐갔는가였어요. 근데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과 3일이었어요. 3일인데 어느 3일이냐면은 여러분들 금요일 6시에 장사가 되셨죠? 그리고 토요일 하루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다음 주일 새벽, 오늘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물리적인 시간만 봐서는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부를 지나가도 하루로 셌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맞고 이 별로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사태를 경험한 제자들이 도난을 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두려워 떨고 있을 시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자기가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히 훔칠 수 있습니까? 야, 훔쳐서 우리 부활로 꾸미자라는 논의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들이 나와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도난도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환상이냐? 그렇다면은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심리학의 어떤 대가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본질상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한 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환상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잘 아시겠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거기에는 뛰어나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신을 믿지 않으면 곧 지옥에 간다라는 확실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몇 주 만에 약 5만 명 이상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첫날을 지키게 된 거예요. 유대인인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일한 하나님을 보고 자라왔고 안식일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신앙의 교육들을 받아온 사람이 불과 몇 주 만에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사회와 이 종교는 하나였거든요. 그럼 완전히 매장인데 그렇게 될 수가, 왜 5만 명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어떤 보통의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바뀌기 힘들다. 누군가가 꾸몄다면, 저는 제가 굉장히 성경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나도 그만둬야겠다 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 어떤 유익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유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셔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반박을 할 수 있는 기록들은 없다. 반박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기록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누군가의 해석에 따라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조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진짜 일어난 일이구나. 부활은 진짜구나. 또 한 가지는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에요. 그 당시 이런 말 해서 지금 정말 죄송하지만 그 당시 여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여자들이 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 없었어요. 지금은 이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남성 중심의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꾸미려고 했으면 이거를 어떻게든 사람들이 믿게끔 조작을 하려고 했으면은 절대로 여자가 첫 번째로 봤다라고 표현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였어요. 그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절대 믿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뭔 메시아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의 형제였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에 대한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 꾸며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들을 조금 기억하셔서 정말로 조금 부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조금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그러나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변화된다. 진짜로 만나면 된다. 정말 거짓 없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에 장사를 잘 못 드린 그 점이 마음에 걸려서 일요일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그 여인들을 본 것은 뭐였습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계셔야 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들은 고기나 잡으러 갔죠. 생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어요.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빈 무덤을 혹시 봤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잘 안 됐습니까? 또 내가 그토록 힘을 내서 잡았던 그 그물이 비어 있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까? 참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없죠. 근데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빈 그물을 가지고 실망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모든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만나는, 참으로 부활을 만난다면은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위로가 없다. 이것만큼 위로가 없다. 어떤 위로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13절에서 죄송합니다. 32절 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실망으로 가득한 엠마오로 가 두 제자들에게, 야, 너 진짜 웃긴다. 내가 이때까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설명했잖아. 근데 왜 실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자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팍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 마음이 뜨거워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신 거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그만큼 위로를 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옛날에 도마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에 각각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야 하고 외쳤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나타났죠?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네가 다 만져보고 믿는 자가 돼. 내가 진짜 살아났다는 걸 너는 믿는 자가 되는 게 내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우리에게 놀라우신 위로로 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제자와 또 6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수치심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 부분에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소망 여기서 다 발견했으니까 나 이거 하다 죽고 싶다. 나 뭐 좀 잘하는 거 없지만, 나 좀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지만 그냥 그분에게 상을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이 생겨요. 이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분의 영광 때문이면은 진짜 할 수 있어. 그분이 주시는 상급이면 돼.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해. 이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비전까지 변화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 가지를 신경 쓰면 됩니다. 이제부터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해요. 여러분들 공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희망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노는 수단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에 내 목숨과 내 가치를 거기다 걸지 말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가치와 목숨을 거는 데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의 상급이에요. 그분의 상급을 우리가 진짜 바라게 될 때 내 가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지금 우리에게 그 이후의 삶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허락하셨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은 너 진짜 제자가 되라. 그냥 단단한 거 못 씹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단단한 것도 막 아그작아그작 씹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게 막 9절 적어놨는데 그거는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은 제자를 삼는 목표예요. 네가 제자가 되냐? 그러면은 그 다음이 아니죠. 동시에 네가 제자를 삼을 수 있냐? 그 가슴 깊이 감동을 주는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로 서라. 제자로 서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 내용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고 그들이 본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로 서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아까 포럼 들으면서 진짜 많이 속으로 많이 감동을 했어요. 우리 현미경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졌지만 내 시력이 몇인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눈의 원래 기능은 보는 거예요. 내 시력이 몇일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시력이 몇인 줄 알면은 그것 가지고
그거 해서 고쳐서 아니면은 안경 써서 보면 돼요.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준비해 가지만 않으면 안 된다. 대학 시기는 그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내가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까? 뭐 영접은 좀 되는데 또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은 되는데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집니까? 정말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한데 내 마음으로 뭔가 가득해. 근데 아직 부끄럽고 모르겠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고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친구 있습니까? 이게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점검해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훈련의 계획들을 짜라. 대학 집중 신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합숙이 있어요. 다락방에 이 제자를 삼는 훈련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 진짜 계획을 하는 거다. 그리고 제자됨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 개인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다락방에서 제가 아는 한, 이건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자됨에 제일 좋은 훈련은 쓰진 않을게요. 영성합숙이에요. 영성합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다른 것은 사명이에요. 물론 관계도 이야기하지만 관계가 있어야 사명이 가능하죠. 이 두 가지 눈을 떠서 진짜 훈련 우리 참 받아보자. 우리 이번에 대학부에서 이 훈련에 대해서 조금 같이 규모를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같이 마음 모아서 우리 진짜 훈련 한번 받아보자. 나 이때까지 이 변화 없이 살았던 거 진짜 다 정리해서 한번 제대로 밀어놨던 거 제대로 한번 이 대학 시기 때 시작해 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조금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 그 중심 가지고 몇 사람 안 모이더라도 정말로 그 중심 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부활 얘기하다가 진짜 부활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또 그냥 믿어야 될 것 같아서 믿었던 그 부활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과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진실과 그 사실성을 기반으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 그 위로와 그 감동 또 행복 하나님 지금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제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벼운 짐 바로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과 그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대학 시절에 그 훈련의 중심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